구조적으로 전체 맥락에 살피기 전에 우리 마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이 글을 썼고 또 마가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어떠한 신앙의 경로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마가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총들을 경험하게 됐는가, 그 부분을 잠깐 좀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마가복음의 이해가 조금 잘 될 줄로 아는데, 먼저 마가는 여러분이 알듯이 마가 하면 생각나기 마가의 다락방 생각나죠?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클러서 데리고 와라. 근데 주인이 왜 데려가냐라고 묻거든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해라. 근데 바로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쫓아가 가지고 그 나귀의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다가 모두 도망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마가는 그때 어렸을 텐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하는 것들을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5장 13절에 베드로가 사실은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잘 양육했고요. 원래는 혈육으로는 바나바 그 아마 이 바나바와 이 마가의 어머니 이 가족이 뭐 유력한 그 재산이 많았고 조금 유력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도 되게 부유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땅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사도 발 앞에 올려드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이에요. 부유한 집안.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돕고 또 공간도 내어주고 하는 일도 있었고, 그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방의 선교의 주인 바톤을 받은 바울이 회심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교팀을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었는데 9장에서 회심하고, 거기서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유다의 그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클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생겨서 이 이방에 흩어져 있었던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졌죠, 그죠? 7장에 그 누구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 이방으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도 가고,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 9장에서 이제 그 바울이 어떻게 하죠? 회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꾸리시는 모으게 하시는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그런 여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래서 이 재난, 이 흉년을 통해서 찬스가 생겨요. 무슨 찬스가 생겼냐면은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 너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거기 핍박받은 성도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회심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 변론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정적인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의 만남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흉년을 통해서 구정금을 거뒀어요. 이방 사람들이, 이방이 흩어진 성도들이 걷어가지고 이거를 바울을 통해서 가져다 주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현상도, 그런 환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그 환경으로 그걸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구제원금을 가져다가 주고 12장 말림에 보면은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그렇죠? 부조의 일을 마치고 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돌아오는 중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나바의 생들이었던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마가를 데리고 이제 옵니다.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설립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동역할 자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동역하는 멤버 중에서 1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거기에 합류했어요. 그 문제는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밤빌리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이유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한 마음,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올라가지 아니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움이야. 그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다시 부탁하고자 떠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와 헤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베드로가 중간에서 이제 피스메이커를 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을 좀 함께 11절 바울과 마가의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았겠죠, 그죠? 그 어떤 마가가 너무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그 밤비리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그냥 선교의 사역들을 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마가에 대한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러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우리가 어리니까 그 청년 마가를 우리가 품어야 된다,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큰 대판 싸움이 있었고 둘이 선교적으로 갈라졌고, 그러나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하나님의 플랜이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하시는 분이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만약에 이 싸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4번 선교 여행을 떠나야 돼요. 지금 저 북아프리카 쪽으로 그 복음이 증거된 매우 중요한 루트가 바로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 때문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된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물론 싸움이 빌미가 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조차도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다시 이제 마가를 바울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시 너희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화해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런 화해가 있어요. 근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그런 시대는 AD 60년부터 70년.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여러분 이 시대가 네로가 통치했던 시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네로가 박해가 64년이 있었는데요. 64년. 그래서 유대인들 너무너무 이게 박해가 많아가지고 일단 한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 폭동을 일으켰던 데가 66년이고 AD 70년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티토 장군이 왔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켜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핍박받고 가장 힘든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때예요. 네. 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사자복음, 그죠?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소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 주님께서 사람이시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내 생물의 증거와 똑같은 하늘의 내 생물의 증거와 내 생물의 그 창조된 데스티니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내 방향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결국은 온 열방의 공간 가운데 계속 영원토록 선포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요 종 대신 순종하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에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마가복음이 이때가 그 이 이스라엘이 그냥 메시아를 기다릴 때 막연하게 이상주의적 소망으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고난이 없으면 결코 영광이 없음을 보증하신 종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바로 표현됐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된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뭐냐면 영광만을 기대해. 우린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근데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이 희망주의적, 이 낙관주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하게 만드는 킹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그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셨는지에 대한 철저한 신앙 안에서의 언약 안에서의 검증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지금 가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데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신앙으로 일으키고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 이 마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큰 망치라는 말입니다. 큰 망치. 한 대 빵 먹이는 거죠. 아멘. 그런 메신저로서 한 대 확 자신도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밤빌리아 쪽은요 굉장히 돌산이 많고 이렇게 험지예요. 근데 그 험지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마가가 힘들어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못 쫓아갔을 것이다. 그한 성경학자들이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마가가 너무 부유하게 자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고난에 대한 의미와 고난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잘 몰랐던 본인 개인 자신도 사역에 있어서 한번 사실은 번아웃 된 거죠.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람이 아니고 부유한 어머니 그리고 부유한 삼촌 이런 사람들 밑에서 그냥 좋게 좋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보고 자란 그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역에 실제에 투입됐어요. 넘어진 겁니다. 못 쫓아갔어요. 그 때문에 그걸 깊이 있게 마가 자신도 깨달으며 내가 지금 실제의 실력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마가 자신도 개인적으로도 깨닫게 됐을 것이고, 아멘.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장 핍박 심했던 미친 황제였던 네로가 막 이렇게 불질러 가지고 막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해서 막 잡아 죽이고 막 껍데기 벗기고 목 빼고 막 사자에게 밥으로 주고 막 이런 실질적인 고난과 핍박이 가장 극악에 닿았던 때에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그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그 자신도 깊이 있게 사역에 번아웃되는 그 삶이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메시지를 망치로 한번 때리듯 그의 데스티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축복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는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가지 세븐 이거를 레이드라고 하는데 7가지의 준비를 통해서 바로 그냥 종의 삶을 시작해요. 마태는 족보가 있죠. 왕이니까. 누가도 인간으로 오셨던 그림이 역으로 마리아의 족보를 쳐올려 가지고 그 누구 위에 누구 그 이상은 이상이다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하나님까지 그 족보를 쳐올려 가지고 그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걸 족보를 통해서 검증해내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도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계셨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다음 마가는 그냥 봄의 시작이다. 그리고 바로 그냥 광야로 나가서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종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마가가 개인적인 삶과 또 시대적인 삶과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필요했던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가는 이 메시지가 필요했던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가 시작한 때와 교회가 마무리되는 때가 똑같은 때를 맞이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되게 중요한 마가의 망치로 펑 하고 때리는 하늘로서의 메시지를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는 되게 간단하게 마가는 16장 전체로 되어 있지만 되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식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6단원으로 되어 있는 중요한 키들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십자가를 정중앙에 두는 구조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건데 자, 먼저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장소가 매우 중요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기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사실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반기는 갈릴리 중심으로 후반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적 중심, 이거는 고난 중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영역이 전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반기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기사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이걸 장소, 제가 샌드위치로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림을 다 그리면 목사님 설명한 게 무슨 뜻인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역의 시작, 어떤 사역이 시작됐는가 이 관점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요게 칸을 4칸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가지의 키를 통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되는 중간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마가복음인데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5개의 논쟁,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심, 그리고 5번째 키는 가르치심과 연결되어 있는 사역, 티칭을 하시고 그냥 티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티칭을 통한 실제의 사역을 주님 풀어내셨는데 그 사역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6번째는 거기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결론을 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결론을 낸 이 6가지의 키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1장 1절부터 우리 강주 전사님이 글씨를 좀 정갈하게 크게 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죠? 할렐루야. 네, 만족합니까, 강주 전사님? 네, 저희 촬영사라서 전체 통갈 부장님이셔서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길에서 중간 8장 30절부터 10장 45절, 요 중간 요 샌드위치 구조죠. 요 중간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제가 그림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루살렘 사역인데 바로 11장 1절부터 15장 39절, 여기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부활한 내용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가복음의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게 이제 1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이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준비하는 1장부터 4장 5절까지의 그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을 막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역의 종으로서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이제 죽으시는 사역이죠. 고난의 사역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런 5가지 논쟁 이런 걸 다 살피는 시간이 좀 없고, 일단은 요것들이 어떠한 본문인지를 잘 살펴서 보면 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바로 요 가운데, 이걸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 한 것입니다. 여기 이게 십자가겠죠, 그죠? 할렐루야.
자, 요 길에서 이 중간에 있는 갈릴리 이적 사역과 예루살렘의 고난 사역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걸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요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두 번의 눈 뜨는 사역이 일어나요. 눈 뜨는 사역. 이게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눈 뜨는 사역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두 번의 눈 뜨는 치유. 이 눈 뜨는 사역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다, 이게 이제 see, 보다라고 하는, 보는 것에서 이해하는, 깨닫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인 계시를 가리켜 눈을 뜨는 사역으로 마가는 해석하고 있고, 이 두 번의 눈 뜨는 사역이 결국 이쪽 위쪽과 이 아래쪽을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십자가의 샌드위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중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중간이. 이 중간이 뭐냐? 두 번의 눈 뜨는 사역과 함께 계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의 십자가 고지다. 십자가 고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세 번 요 중간에서 밝히십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어디냐면은 한번 보십시다. 8장 27절부터 8장 27절부터 38절. 그 다음에 9장 30절부터 50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장 32절부터 45절. 자, 요 세 번의 십자가의 고지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고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 단락마다 매우 중요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고지 가운데 결론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게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바로 8장 34절에서 38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명령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지에서는 뭐라 명령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는 십자가에 있어서 수평의 지혜예요. 절답사 수평의 지혜. 자,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두 개의 막대기에 대한 얘기 잠깐 설명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아멘. 그물 자체도 그물의 예언적 형태도 십자가에 연결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네트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모든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게 네트란 말이에요. 넷. 그래서 우리 이고은 우리 자매한테 학원 이름 좀 알려달라서 제가 기도하니까 이 말씀 주자고 더 넷이라고 해라. 하여튼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영혼들이 다음 세대가 오면은 복음에 사로잡히도록 확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그래서 더넷이라고 이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더넷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지금 공방하잖아요. 좋다고 하는데 네, 이거 십자가요. 근데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두 개의 막대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계시하신 주님의 이름이 뭐냐면 수평적 막대기의 이름 연락의 막대기라. 수직의 막대기 이름은 은총의 막대기라 그랬어요. 자, 수평과 수직과 수평은 결국 이 처음과 나중을 연결시키는 선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죠? 이 수직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선이란 말이에요. 자,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멘. 원래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이게 뭐 강도들이나 아니면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 죽이는 형틀인데, 나무에 달린 자, 나무, 아멘. 나무라고 하는 십자가가 H예요. H라는 말이 바로 의라는 뜻이. 의. 나무가 의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인 거예요. 아멘. 장대에 장대 나무에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자, 모세의 그 민수기서에 보면 광야에서 일어난 그 불뱀 사건이 있었어요. 불뱀 사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니까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었죠. 그랬더니 모세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갈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게 나무. 그리스도의 의. 너희가 살 것은 이걸 바라보는 뿐이다. 아멘. 뱀에게 물린 자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요한이 장대에 높이 올린 자, 그가 바로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죠? 그게 다 성경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예언이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 그래서 그 십자가 뭐냐면 두 번 달라고 수평적 막대기의 명령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 먼저 간다고 해서 먼저 가지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예.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수평적 이 시간 안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경쟁해서 먼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거기다 놔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빨리 가서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첩경이 있어. 첩경이 뭔지 아세요? 첩경, 그러면 첩경이 있죠. 첩경을 내는 자, 세례요한 보고 첩경을 내는 자죠. 지름길이죠. 이게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거, 그거를 먼저 된 십자가의 길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얄밉게 뱀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먼저 가겠지, 먼저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아멘. 이게 수평적 원리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수평적 막대기. 그리고 이거 수직적 막대기에서 9장 10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으면, 주님 이렇게 말씀, 자 읽읍시다. 높고자 하거든 낮아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높고자 하거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총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무엘상 28장에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사울이 미쳐가지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빙의되는 초혼인데, 그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는, 그 신접한 무당의 여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물어요, 무당한테. 누가 올라왔습니까? 근데 땅에서 올라왔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짐승의 혼만 땅으로 내려가요. 어디 가냐?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아멘. 아멘.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영들이 어디서나 위로부터 내려와요. 아멘.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불러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러 올리는 건 귀신의 초혼이나 아니면 그 빙이 되는 거예요. 빙이. 그래서 무당들 막 하다가 막 애기 소리 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귀신이 그의
아이 목소리를 내든지 뭐 어렸을 때 죽은 뭐 아이 목소리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 게 아니고 그 영이 온 게 아니라 귀신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는 가증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왜 나왔지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거든 낮아져라. 자, 이게 수직적 막대기에서 십자가가 주님께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세 번의 십자가의 고지 가운데 두 번의 눈 뜨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 막 계속하면서 주님께서 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위아래 샌드위치 구조에서 요 중간에 있는 우리 성원사님이 샌드위치가 맛있잖아요. 그 속 부분이에요. 여기가 가운데가. 예. 확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요 십자가의 계시가 마가복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키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열린 언더스탠딩 계시의 눈을 통해서 위아래의 사역이 이해되는 겁니다. 이거는 종으로 오셔서 사역을 섬기셨고 전반에 그리고 십자가의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종으로 돌아갔어요. 죽으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걸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개의 논쟁은 어디냐면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여기 보면 뭐 헤롯 땅 바리새인들 막 논쟁하고 막 그러죠.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 똑같은 논쟁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으로 11장 21절부터 6절부터 11장 12장 37절까지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르치심 4장 1절부터 요게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온 부분인데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맨 마지막 여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르치시는데 이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엔타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어제도 카이종 구조를 얘기했는데 거짓 이런 똑같은 구조 안에서 여기는 단지 이 중간 십자가의 힐을 넣어서 위아래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마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고난을 받는 백성들이 이거를 사실 듣고 이렇게 뭐 편하게 이렇게 보고 지금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번 들으면 이게 각인되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미 그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일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십자가를 여기 중간에 박아서 위아래에 그 카이중저와 같은 구조와 샌드위치 구조를 함께 연결시켜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가르침 이후에 사역이 일어나는데 4장 35절부터 8장 31절 요게 세 번의 배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서 세 번의 배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서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일으켜 거기 뭐 풍랑도 잔잔케 하고 막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밑에 부분도 14장 1절부터 15장 39절까지 순환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이 자체가 그분의 종으로서의 사역이었고, 자, 이 사역 마무리 부분에 자, 이 전반기에 갈릴리 사역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8장 29절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단락에서의 결론이십니다.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십자가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10장 24절에
매우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뭐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마가복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24절. 아니겠네. 네? 맹인을 고치시는 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45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속물. 여기 10장 마지막인데 여기 마지막이죠. 그죠? 요 계시의 마지막 45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잘못 적는데요.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것이 요 십자가의 머리 부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 순환 고지에서의 마지막 계시는 바로 15장 39절. 여기에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그 고백이 바로 이 순환 사역의 끝, 그리고 순환 사역이 끝난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명령하시는 것은 부활의 또 다른 결론, 마지막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세 개의 계시가 그리스도시다. 그분 대속물로 오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마가복음은 마치고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을 보면 엄청난 안식일 첫날 여기 부활하셔서 마가의 마지막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냐. 아멘. 그 홍성건 목사님의 그걸 제가 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요 16장 부분을 고난의 종 되신 네 가지, 예수님의 네 가지의 승리, 종의 승리에 대한 얘기다. 첫째, 부활, 나타나심,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죠. 이게 그다음 승천, 그리고 말씀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이게 이제 주님의 이 고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은혜와 영광 안에 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지금도 나타나는 그 부활의 영광,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아멘. 그래서 지금 70년대에 60년부터 70년까지 가장 박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이 부활의 고난의 주인이 승리하신 이 똑같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네 가지의 승리를 선포하고 마가복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마가가 본인의 개인적으로도 한번 사역을 실패하게 되고, 그러나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한번 번아웃됐지만 다시 바울이 콜링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행망치같이 지금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막 붕붕 떴을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위한 모든 십자가의 길을 그가 순종함으로 감당하셔서 우리가 지금 모든 영광과 승리를 취하는 근거가 그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매우 중요한 계시의 행망치죠. 아멘.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샌드위치 방식으로 위아래를 정리하시고 마지막 16장의 부활의 네 가지 승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기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지금도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제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진, 아멘. 여러분 솔몬,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아까 솔로몬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삼손도 그랬죠. 수수께끼 대결, 이게 지혜의 대결이, 지혜의 대결. 세상의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세상의 지혜는 땅으로부터 온 것인데 마귀적이요, 사단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다. 그것도 지혜라고 해요. 그러나 그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 아멘. 십자가의 지혜만이 세상의 사단적인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주님께서 마지막 엔타임에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고난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이 고난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어린 양을 쫓는 14만 4천, 아멘, 할렐루야. 예, 그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14만 4천 144규빗 성전, 이게 방과 고와 규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모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전들, 주님만 담은, 아멘. 12, 12 주님만 담은, 입을 열면 주님만 나오고 증인된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증인들, 그들은 여기에 보증을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근거는 고난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걸 갈망해서 회개하고 막남을 제거하고, 아멘.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쫓고 따르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우리 여기 성경 관통은 질문 없기로 소문난 그런 거였어요. 이 질문 없는 건 두 가지 이유: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아니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서.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달콤하고, 그 생명의 질서 안에서 이 마가로 한 번 넘어졌던 마가를 주님 사용하셔서 가장 강력한 행망치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신 주님처럼 여러분들, 나는 좀 넘어졌었어, 힘들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삶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고난의 종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로마서에도 너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당하여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돌파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2분 정도 함께 주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관통,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생명, 이 십자가의 중심, 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1세기에 핍박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 넉넉히 이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화려하고 이 세상의 마몬의 문화와 그리고 외모 중심적이고 그리고 비교와 경쟁과 탐욕과 그리고 음란한 이 세대에 세상의 뱀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뱀을 잡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면 뱀을 짚을 것이다, 세방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사 생명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주님이 종되심을 계시하시는 마가복음을 함께 관통했습니다. 아버지, 마가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열어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함으로 영광을 취하는 제자의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쫓는 이 일이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